사람이 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함께 시작된 것이 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고 나서 교육에서 제외됐던, 교육을 받지 못했던 빈민층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그 사람들을 학교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양식 교육을 받은 이 빈민층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변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는 숫자는 적었지만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변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 당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전까지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세계가 정말 좋은 세계가 될 것이다. 미래는 장미꽃 같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세계와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자신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그 고향, 자기들이 살던 그 집터 모두가 다 초토화되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미래를 유토피아가 아니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 세계대전 2차례를 걸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같이 암울한 미래, 암울한 본성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례 없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전과 후 이것이 다 달라질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없애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자신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가 보낸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보게 되지 못했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다시 뜨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울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강력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시면 20절 말씀에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도 아마 열정적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예수를 전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경험도 사람들에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도 아마 당연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누군지를 전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사울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 권한을 가지고 올 것을 알았고 그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자 갑자기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당혹했다 그럽니다. 황당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니까 당혹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의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지금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하고 자기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믿지를 않고 사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힘을 얻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을 얻어서 예수를 전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고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예수를 전할 때도 자신감 있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 있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를 만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나서 열심히 있게 예수를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석으로 치면 원석입니다. 아직은 돌덩이에 불과하고 거칩니다. 아직은 쓸모가 있지를 않습니다.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깎아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훈련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 자신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과 같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옛날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은 헬라어 의미로 우리말의 뜻과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날로 기록되어서 며칠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러 날은 수나 양이 충분한, 충분히 많은 그런 뜻입니다. 또 지나다는 동사도 시간이 경과한다는 우리말의 뜻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ere fulfilled 그런 뜻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 단어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로 씌워졌습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채워졌다. 이것을 해석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하나님께서 전한 시간을 충분히 채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정하고 어떤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 시간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 씌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입장을, 그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 303페이지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나를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내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17절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광야를 말합니다. 내가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간 후에 광야에서 얼마를 지냈냐면 18절 보시면은 3년을 지냈다고 기록을 말합니다. 3년을 지난 후에 그리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은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냈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은 이것은 3년을 말합니다. 3년을 지나고 나서 이 뜻이 바로 여러 날이 지나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라고 광야로 간 것은 사울이 가려고 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3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이 뜨거웠고 그리고 뜨거움이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이고 그리고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넘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이것이 분명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직은 사울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훈련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교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교만과 자신감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빼야 됐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야 됐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고 크게 되려고 하면 맡겨주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고 자기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말로는, 명분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자기를 위해서라고 자기 영광을 찾고 그리고 자기를 빛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즉시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놔두면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빛내고 자기 영광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자기만의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은 그 교만을 깨뜨리는 시간이고 사울을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큰 자 사울을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게 만들고 낮은 자가 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사울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나 자신의 부분, 그것을 깨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내가 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있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도 내 삶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대견스럽고 내가 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계속되면 예수님이 멀어집니다. 믿음과 멀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예수님은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낮추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내가 낮아지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린트 장군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그린트 장군은 미 육사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대위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군대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서부로 그랜트 대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부는 개척이 되지 않은 미개척지고 작은 도시들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격리를 맡으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나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적성도 맞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고 그리고 작은 도시들밖에 없는 그런 곳에 지내면서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맨날 술만 먹었습니다. 술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2살에 군대를 그만뒀습니다. 퇴직해서 나왔습니다. 퇴직한 후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되지를 않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처갓집이 농장을 했는데 농장 일을 떼어서 주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모르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안 됩니다. 그 당시 그랜트는 사업 말아먹는 볼품없는 술 주정뱅이 중년, 이런 표현이 사람들에게 붙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대학을 가고 싶은 아들을 붙잡아서 육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직 후에도 실패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가 억지로 육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자기 밑에 거두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그랜트가 연방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의용군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인정이 되어서 대령으로 의용군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혀 군대에 자기는 부적응한다고 생각했던 이 그랜트가 남북전쟁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남군과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대령에서 장군으로 승진하고 그리고 1864년에 드디어 북군의 총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랜트가 장군이 되고 총사령관이 되고 남북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장군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그 뒤에는 인생의 패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말아먹는 볼품없는 술 주정뱅이 중년, 그런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그런 인생의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안 되는 그 시간들이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랜트는 나는 모든 것이 안 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자신의 한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 조금만 있어도 자랑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교만,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비난과 비판과 비교, 그 근원은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그러나 사울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내 생각대로 오지 않았고 내 방법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기 배움과 자기 학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방법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멀리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는 과거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거의 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시대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고 사람을 낮추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입니다. 높아졌을 때는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소유로 모든 무한한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을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계로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광야를 지나신 분이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신 분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광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는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붙잡았던 것을 다 놓으시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는 아직도 광야로 가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광야로 가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나의 광야,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